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고 나머지 부분은 설교하면서 군데군데 제가 읽으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이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쳤더라. 아멘.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습니다. 가장 모멸에 찬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배신자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 배반자, 배신자, 이것은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로마는, 그리고 로마가 그렇게 크게 된 데에는 그들만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어떤 언약을 맺거나 동맹을 맺거나 또는 계약을 맺고 나면 그 계약 사이에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바탕으로 이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도시와 도시가 어떤 신뢰관계에 의해서 계약을 맺었으면 절대 배반해서는 안 됐습니다. 로마라는 조그만 도시가 그 이웃 도시하고 동맹을 맺고 협력하고 계약을 맺으면 절대 신뢰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그들 안에 있었던 처음 로마를 세웠던 그 출발부터, 그리고 로마가 제국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 안에 있었던 가장 큰 문화적인 자산이 바로 계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 배반하지 않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배반자에게는 굉장히 철저하게 보복을 했으며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라도 보호해주고 보상을 해주었던 문화였습니다. 그런 로마인들이 이 14장을 읽으면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쭉 읽으면서 여기 나오는 이 배반자들, 배신자들 때문에 화를 낼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런 쓸모없는 인간들, 이런 쓸모없는 그러한 쓰레기 같은 존재들을 데리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런 배신자들을, 이런 배반을 한 존재들을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녔다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함께 걷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진리의 길을 걸었다고. 그러면서 24장을 읽으면 그렇게 화를 내고 아마도 읽으면서 에이 나쁜 하면서 그렇게 지나갔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반이 배반의 이야기, 또 나머지 반은 배반당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1절부터 70절까지 깁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목사님이 72절을 다 다루실까? 다 다룰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구절들이 5라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라운드가
다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반당한 자의 이야기와 배반하는 자의 이야기. 1라운드. 2라운드도 배반당한 자의 이야기와 배반한 자의 이야기. 이렇게 해서 5라운드까지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전체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전달하려고 하는 것일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정말 하나로 집어서 바늘로 톡 하고 한 지점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바로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며칠 전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배단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순환주간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와서 순전한 나들 옥합을 깨트리고 그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부터 온 옷깃을 적시고 쭉 하고 흘러내리며 향기가 쫙 하고 퍼지는 놀라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이때에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순환기간입니다. 순환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는 중 하나입니다. 내가 죽는다. 내가 조금 있으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인자는 그 목적을 위해서 왔다. 내가 섬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 몸을 주려 왔다. 예수님은 식사가 마치시고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귀를 막았습니다. 아니 들어도 설마 예수님이 이 위기 가운데 너무 마음이 불안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 거야. 이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거야. 그럴 일은 없지. 그리고 일어나서도 안 되지. 사람들은 다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다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 마리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그대로 공감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예수님 어떡해요?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떡해요?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 사랑을 어떻게든지 주님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자기가 아끼고 아꼈던 그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옥합입니다. 순전한 나도입니다. 이걸 한번 깨면 다 써야만 하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써야만 하는 옥합을 탁 하고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붙자 이 머리에서부터 그 기름이 쫙 하고 예수님 전체 몸에 흘러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화를 냈지만 예수님은 여인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나의 죽음을 기념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쭉 보면서 갑자기 다른 시선으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색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 것이기도 하구나. 깨트려진 옥합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그 깨트려진 옥합에서 흘러나오는 향유는 예수님의 피처럼 저에게 들려졌습니다. 그 향유에서 퍼져나오는 향기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끼쳐질까라는 이야기처럼 저에게
입혀줬고 들려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몸인 옥합이 깨트려져야 돼. 그 안에 있었던 향유가 흘러나와서 온몸을 적시듯이 그 피가 그 몸에서 흘러나와야 하고, 그 피가 흘러나와야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이야기구나. 그런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첫 번째 1라운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이야기가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으로 저에게 비춰지면서 참 신기하다. 14장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1라운드에서 그 다음 배반하는 자가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12 중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와 다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공감하지만, 가룟 유다는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한다는 말이야? 죽는다고? 말도 안 되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닌 보상이 이거냐고. 내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는 보상이 겨우 죽음이야? No thank you. 나는 이런 메시아 따라다니고 싶지 않아. 이런 고난받고 죽는다고 얘기하는 실패하는 메시아를 나는 따라다니고 싶지 않아. 나를 어떻게 보상해 줄래? 내 인생 3년 동안의 한 가지 시간을 뭘로 보상해 줄래? 안 돼. 돈이라도 챙겨야지. 그러면서 예수를 팔아넘기는 스토리가 오늘 등장합니다. 1라운드는 오늘 12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주로 중심으로 읽고 나머지 배반자 이야기는 이야기하면서 제가 진행할 것입니다. 12절 들어보십시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자 없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참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고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더라.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그 이야기의 내면에서 흐르고 있는 메시지를 봅니다. 예수님이 참 이 6월절을 기다리셨다. 이날을 참 기다리시고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마치 미리 준비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구나. 가라. 그러면 내가 이미 지시해 놓은 어떤 사람이 너를 위하여 객실을 마련해 놓은 객실을 보여줄 것이다. 언제 했는지는 이야기는 없지만 주님께서 이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 생일을 기다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생일이 다가옵니다. 앞으로 며칠 남았습니다. 누구를 초청할까? 어떤 친구를 데려올까? 엄마한테 어떤 음식을 해달라고 할까? 뭐가 맛있을까? 친구들은 어떤 선물을 가져올까? 그날 애들하고 오면 뭐하고 놀까? 어떻게 방은 꾸밀까? 내 방에 풍선을 어디다 달고 내 방에다가 어떻게 장식을 해서 함께 이 생일을 즐거워할까? 그러면서 하루하루 오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 전날에 그 마음이 쿵쿵쿵거리면서 자기 생일을 기다리고 있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꼭 내가 기념해야 되는 날이다. 꼭 내가 지켜야 되는 날이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이 6월절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고 지키려고 준비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한 단어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단원.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나가는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설명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날이 무슨 날인가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하기 위한 내용도 있지만 강조하려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어린 양이 죽는 날이다, 그 뜻입니다. 이 유월절이 처음 생긴 때부터 140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해 지켰습니다. 1400년 동안 기다리던 이야기에 미완성된 이야기입니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미완성된 이야기가 완성되려고 하는 바로 그 시간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1400년 동안 연속되어 온 이야기에 완성된 그날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날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날을 박수고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그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은 죽어야 되고, 그 어린 양은 피를 흘려서 양푼이에 받아야 되고, 그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와 기둥에 발라져야 되고, 발라져야 그 집 안에 있는 장자가 살기 때문에. 이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피가 발라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피가 발라져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산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하고 똑같습니다. 내 옥합이 깨어지고 거기서부터 향유가 흘러나와 그걸 적셔서 향기가 퍼져나가듯 내 피가 흘러내려야 된다. 어린 양의 피가 흘러나와 받아져서 문설주에 발라져야 산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뭇 계속 지금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피라는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피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메시지를 맞추고 있는 그 동안에도 사람들은 배반합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17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가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바른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가장 슬퍼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슬퍼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워한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 왜요?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단테는 신곡에서 지옥의 맨 밑바닥에 있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가룟 유다를 집어넣습니다. 자기 스승을 배반한 배반자를 지옥의 맨 밑바닥에 집어넣고 신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죽음은 그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한쪽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또 한쪽은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무슨 피든 피가 왜 필요해? 그거는 실패자들이나 패배자들이나 하는 일이야. 나는 피 필요 없어. 떠나가 버립니다. 아마 이때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찬스를 주셨던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내가 함께 손을 넣는 자, 떡에 손을 대는 자가 나를 팔잖아. 그러면 그 이야기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만 둘만이 아는 대화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암시도 못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려고 하잖아. 너 그거 그만두면 안 되겠느냐. 마지막 찬스를 줬는데도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고 그리고는 행동에 옮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는 배반자 이야기로 또 마감됩니다. 세 번째 22절부터 오늘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31절까지입니다. 세 번째 3라운드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락방에 오늘 모이셨습니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다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언약식을 거행하십니다. 이 언약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떡과 잔이 나옵니다.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들면서 주님께서 특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 피다. 그 정도에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정확히 읽으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은 피 없이는 절대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언약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피가 언약입니다. 피가 묻어야 언약이 유효하기 시작합니다. 피가 흘려서 언약에 딱 하고 묻혀져야 유효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육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신 성육신의 그 비밀을 참 알기를 원하고 참 신비하다고 합니다. 이 신비로운 주님의 성육신의 정점에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 안에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죽으시면서 흘렸던 피 때문입니다. 피가 많아져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야 구원이 있었고 이 짐승들이 희생 때문에 대해서 피가 쏟아지고 나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야 새 언약이 출발하고 용서가 되어지고 새로운 관계로 돌아가고 피 없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한 군데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피가 중요한지에 대한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은 우리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최상품, 그것이 업적이든 도덕과 윤리든 내 소유든 부든 명예든 뭐든지 간에 인간이 행하는 인간의 어떤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속은 피로 됐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피가
대속한다라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14장은 계속해서 피를 강조합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나는 섬기려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나의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한다. 그런데 그 대속물의 핵심에 뭐가 들어있느냐? 피가 흘려져야 된다. 피가 흘려져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게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고, 왜 그분이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셔야만 했느냐? 왜 그렇게까지? 아니 그렇게 아니고 그냥 죽으셔서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죽으신 것만 해도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피가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피가 향유가 다 쏟아지듯이, 어린 양의 모든 피가 다 문설주와 기둥에 발라지듯이 그 피를 다 쏟아야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피가 우리를 용서하듯이 예수의 피는 다 쏟아야 되고, 예수의 피는 다 땅에 떨어져야 되고, 그 피가 다 저주받은 땅에 떨어져야 진정한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비밀입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쟤들은 이 와중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부터 31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주님은 피 흘려 죽는 일을 얘기하고 계시지만,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언약이 어떤 건가를 얘기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충성 맹세합니다. 주님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맹세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지킨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배반했는지 그 다음 장면에 나오죠. 자, 32절부터 52절까지가 네 번째 라운드입니다. 32절부터 42절까지 주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43절부터 52절까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제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지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과정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납니다. 다 배반합니다. 남김없이 배반합니다. 하나님조차도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시니까 예수님 곁을 떠나야 돼요. 이 온 우주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곁에 아무도 머물지 않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위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도 침묵을 지키고 가만히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과 또 없이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침묵 가운데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혼자 외롭고 지치고 심지어는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있으며 배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놓여져 있다. 여러분 즐거울까요? 괜찮을까요? 너무 외로워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걸어가야 되는 일은 아버지로부터 주인의 취급을 받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피를 흘리는데, 이 피를 흘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단칼에 죽였습니다. 단칼에 끝나면 그나마 낫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받은 거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의 기간이 길어진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냥 단칼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차라리 일본 놈들이 나를 단칼에 없앴으면 괜찮겠다고.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너 배반한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풀어줄게. 그리고는 막 고문하고 때리고 그냥 못 살게 굴고, 그리고 죽을 만하면 풀어줘서 집에 가서 또 건강 회복하게 하고, 조금 살만하면 또 갔다가 또 때리고 막 그게 어려운다고. 고난의 기간이 길었던 것이 이 주기철 목사님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환의 기간이 계속 며칠째 계속 진행되고, 그가 당면한 일들과 채찍에 맞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과정을 겪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에 너무 눌림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다. 이 잔은 심판의 잔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잔이, 그 심판의 결과 피를 흘려야 되는 이 잔을 제가 다 마셔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49절, 5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폿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물에게 잡히매 배 폿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청년은 아마도 이 책을 쓴 마가일 것입니다. 이 청년이 열심히 나름대로 쫓아갔다가 잡히니까 폿잎을 그냥 내팽개치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53절부터 71절까지 5번째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그 라운드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불법의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고소하고 저런 고소하는데 이 고소가 다 맞지 않습니다. 다 거짓된 고소들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드디어 그들의 함정에 걸려드는 것 같은 질문을 하고 대답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61절과 62절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니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불법적인 재판이 진행되는 가정 가운데 주님은 아무 변명도 아니하시고 아무 말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으실 이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이냐? 그랬더니 이 말씀 앞에서는 장담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오늘 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왕이야. 그 신분은 변함이 없어.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은 앉아 있는지, 앞으로 앉을 거야. 그리고 앉아 있었어. 지금 이때는 제가 지금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내가 피를 흘릴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피를 흘려야만 돼. 이 피가 흘려져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 이 피가 흘려져야 그 피를 덮인 자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거든. 나를 배반한 제자들도 내가 피를 흘려야 용서받아. 구약에 살았던 성도들도 내가 피를 흘려야 용서받아.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도 내가 피를 흘려야 용서받아. 내가 피를 흘려야 돼. 회개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참회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 피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내 부혈로 구원하는 거야. 내가 피 흘리지 아니하면 이 역사는 그냥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길을 가시한번 했고, 피를 흘리시는 이 이야기를 오늘 14장에는 향밖에 옥합이 깨져야 된다. 향을 흘러야 된다. 나는 6월절 어린 양이다. 피가 발라져야 된다. 나는 새 언약의 제물이다. 피가 언약을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이 잔을 다 마셔야 된다. 이거는 고난의 잔이며 이건 내 피를 다 흘려야 되는 잔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맞다. 나는 메시아 맞다. 나는 왕이다. 그러나 숨겨진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이 길을 가지 아니하면 구원 없다. 오늘 뒤에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해요. 그 마지막에 보면은 66절부터 72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5라운드도 역시 인간의 배반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이제 제가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기독교의 가장 핵심 딱 하나만 고르십시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에 대하여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고 얘기해 줍니다. 만약 당신이 나에게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이야기 속에서 계속 5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기독교는 피 없이 되지 않습니다. 왜 피해야만 합니까? 왜 피리 탄 냄새나? 피 흘리는 걸 보면 사람들이 끔찍하게 돼요. 누군가 피를 잔뜩 흘렸으면 혐오스러워서 뒤로 도망가는 그 피해야만 합니까? 왜 이렇게 거칩니까? 왜 기독교는 그렇게 조악한 것 같은 거칩니까? 좀 고상한 말과 고상한 언어와 고상한 도덕과 윤리고 고상한 철학과 심리와 아름다운 것들로 말하지 않냐고 거친 피로 얘기합니까? 우리의 내면이 추악해서 우리가 다 이 배반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이든지 베드로이든지 한 청년이든지 그를 반역한 자이든지 그를
그를 못 박은 자이든지 그 무리들 중에 하나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그만큼 조악하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썩고 더럽고 타락해서 그것에 맞닿아서 거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야 그때서야 겨우 그런가요? 그래요? 겨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겨우 저는 지금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와 그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제가 그렇구나, 이 피가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이 추악한 죄악과 교만과 어리석음을 어찌 씻을 수가 있겠느냐, 무엇으로 씻겠느냐. 저는 제 자신이 목회자이면서 목회하면서 수많은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외치고 또 가르치고 또 말했지만 제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부열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 부열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 내 신앙생활은 공허해지지 않았을까? 우리 주님께서 오신 크리스마스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의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 죽으심의 핵심,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피가 내게 발라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피 안으로 들어가는 자, 그 피 아래 들어가는 자는 그 피가 우리를 덮어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배반자가 살 길은 예수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은 배신자가 뒤돌아서면 배신함, 뒤돌아서면 배반함, 뒤돌아서면 주님 어디 있느냐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주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자는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